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106페이지 1105페이지나 1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타진 줄 알고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에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보통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32장도 그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속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우리가 32장을 화수 오늘 목요일까지 3일 나눠서 우리가 그동안 봤는데 에레미야 32장은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에 발생한 사건의 기록으로 1절에서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10년 곧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BC 587년 경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족의 그 운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시드기야는 그 궁중에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구원의 그 소식을 전달해주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여전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급기야 감옥에 투옥되게 이르릅니다. 이후에 투옥된 에레미야는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사라는 그 상징적인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그 어저께까지의 그 본문 32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의 그 기도에 대한 의문스러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앞단락에 그 징벌 및 심판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연단 후에 그 장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복된 나라로서 다시 건설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유다 백성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에레미야는 유다의 그 궁극적인 회복을 선언하며 실망하지 않도록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6절과 37절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출애굽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였고 끊임없는 우상 숭배, 불순종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6절에 그러나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나 이건 뭐예요? 범죄로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한 그 모든 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고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그렇죠? 너희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바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바는 뭐였어요?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 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락되어지고 포로 생활하게 되는 그것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게 하신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3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다 그랬어요.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고통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분함과 큰 분노를 일으켜서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고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셨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이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으시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7절에 아까 본 말씀처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 쫓아 보내었던 그곳에서 다시 모아들여서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런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를 그들에게서 쫓아보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을 완전히 패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곧 택한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31장에도 나오는데요. 31장 16절하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까지나 사랑에 기인한 그러한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차마 안타까워하시며 그 고통을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후에 용서와 그 한없는 사랑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는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 회복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언약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인데요. 언약 회복을 통한 영원한 언약, 조상들과 함께 맺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한 유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회복과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내릴 복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38절 말씀 보면 언약 회복을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과 맺었던 선조들과 맺었던 언약을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그들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서 언약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여서 언약의 하나님을 찾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돌아서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또 언약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3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해서 여기서 한 마음과 한 길을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파기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자신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또한 한 길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 새 언약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백성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유일한 그런 뜻이 있는데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회복을 통한 약속으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또 언약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시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해서 이런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정말 화나게 했던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도리어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할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사정하듯이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간구하시고 정말 그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어떤 약속?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자신을 또한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와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린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언약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네 번째는 4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그 땅에 심어두어서 그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여기서도 깊은 애정과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 회복 건설과 또한 하나님의 일,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언약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다섯 번째는 4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도한 그 이스라엘에게 죄악으로 인한 큰 재앙을 받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상들과 약속한 번영의 복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인 언약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경외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을 통한 언약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이는 땅을 잃거나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폐함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분명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그 잘못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의 그 사랑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또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그들에게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런 채찍이 없는 사생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요약하면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상태로부터의 귀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사와 뜻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회복 불능의 그 백성에게 부여됨으로써 진정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회복될 복된 나라를 건설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약속의 땅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유다의 땅은 황폐하여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와 같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사서 경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밭을 구입한 에레미야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표적인 행위임을 알림으로써 선지자의 그 의문에 대해 분명히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그 밭을 사라고 하고 이 에레미야가 그걸 사서 70년 후에 일어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본인이 그것을 사용할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땅의 회복을 또한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때때로가 아니라 자주 이성으로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여야 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 가운데 주관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은 유다의 패망이라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의 회복을 위해서 기초를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숨겨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자기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계명을 무시하며 우상 숭배를 탐닉하는 죄를 범한 탓에 징벌과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상처 입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의 갱신을 통해 그 일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과 또한 그 우리에게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약속하심과 또한 땅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회복을 믿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돌이켜볼 때 또한 지금 현재 상황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한탄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는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좌절하고 낭망하며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같은
삶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소망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